네, 2026년 4월 12일 주일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형도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날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남을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보며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네. 알미 아니라 네. 삶이야. 잘? 알미라는 단어의 받침이 뭐가 들어가? 리을. 리을? 미음. 네. 그치. 네. 알미라는 거. 그치. 네. 날리지라는 거. 그치. 네. 근데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야. 삶이라는 받침이 뭐가 들어가? 리을 미음. 리을 미음이지. 네. 근데 올바로 살려면 네. 올바로 알아야 돼. 이해됐지? 네. 우리는 삶이라는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식적으로 혹은 우리의 그런 아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채우려고 성경을 보면 안 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 삶이 변화되는 거,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해서 그분처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둬야 돼. 그런데 그 베이스에 알미 없으면 네.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알겠지? 네. 그래서 아는 것을 충분히 거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 지금 같은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이스라엘 지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선택하는 거니까 유대인 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배우고 유대인을 선택하고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하고 유대인의 왕정이 시작하고 유대인의 나라의 성립, 그 생성과 그 다음에 몰락이 시작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고 이런 것들 다 배웠잖아. 네. 되게 지식적으로도 충분히 많이 알게 됐잖아. 네. 그걸 목표로 삼으면 안 돼. 우리의 지적 유의라든지 지식의 방대함을 유의로 삼으면 안 돼.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뭐 남한테 설명한다든지 뭐 관련해가지고 연설을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목표로 성경을 배우면 안 돼. 배워야 되는 목표는 뭐다? 나의 그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아는 그런 패턴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돼. 그렇게 하려면 알아야 돼.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알미 아니라 삶이지만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삶을 온전히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형제가 그런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네. 아빠가 평소에 생각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줬어요. 네. 우리의 성경 공부를 하는 목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표도 우리의 알미 아니라 올바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걷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렇게 살려면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알겠죠? 네. 제대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알겠죠? 네. 저희 오늘 중등부 그렇죠? 네. 주일 오전 설교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네. 네, 그럼 창세기 11장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의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막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어 이름을 높이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절 보시면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시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7절 보시면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니,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탑을 건설하는 게 중단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포커스로 좀 맞춘 게 2절에 나오는 그 신일 땅이라고 보시면 신일 땅에 있는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에 있는 평야라는 것이 어딘지 궁금해서 찾아가 봤는데 시날 땅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라크라는 지역이에요. 정확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문명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네 가지의 문명이 시작하는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문명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신할 땅에 대해서도 뭐 시간이 되면 아빠가 더 가르쳐 주겠지만 네. 이 신할 땅 이라크거든요. 네. 신할 땅 바벨로니아 그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네. 그 동상을 세웠던 금동상을 세웠던 금동산. 다 절하게 하고 절 안 하면 죽였던 이 신할 땅. 아빠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나중에 고가 마곡의 전쟁이 2번 있는데 네. 최후의 고가 마곡의 전쟁에서 천년왕국 다 끝나고 이 신할 땅에서 사람들이 대적하러 올라오거든요. 이스라엘에 네.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곡은 사람이고 네. 마곡은 지명이에요. 네. 마곡은 지금의 러시아.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는 몇 가지 나라가 성경에 써 있는데 에스겔 보면 두발, 시날, 엘람, 도갈마, 붓, 메색, 마곡 중에 하나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죠. 네. 옛날에 이스라엘과 이라크의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엘람이라는 이란과 네. 이스라엘이 또 엄청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민족 중에 하나였죠. 시날, 바벨론이 어디야? 바벨로니아의 지역인 이 시날. 네. 이 어디냐고. 누가 있었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작살 내버렸잖아. 그치? BC 500. 이게 우리 그때 이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 해가지고 에스라부터 해가지고 다니엘부터 우리가 전에 네, 맞아요. 2년 3년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지리에 대해서 그쵸 배웠을 때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시날 이라크에서 7년 환란기 때 요한계시록,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이사야 보면 이 시날 땅에서 7년 환란기 때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죠. 네, 그렇죠. 거기에 본거지예요. 적그리스도가 사는. 신할 땅. 종교 통합 다 하고 나서 그런다고 이라크 사람은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아마 유럽에서 나올 거예요. 성경을 보면 때는 못 맞추지만 계절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랬거든요. 계절이 바뀌면 니네들은 저기 날짜가 그 기후가 바뀌면 아 내일은 덥겠구나 춥겠구나 계절의 그런 것은 니네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를 분별하지는 못하냐라고 꾸짖음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계절이 바뀔 때 이런 세계 정세가 흔들릴 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셨던 마지막 때 마지막 상황을 우리는 예측을 해봐야 돼요. 이 시날에서 적그리스도가 중점적으로 움직일 거야. 이란, 이라크 이쪽. 아까 얘기했던 붓, 도갈마, 메색, 마곡, 시날, 엘람 이런 데서 네.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쳐 올라올 건데 네. 100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악마가 사탄이 잠깐 풀려나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님을 그렇게 1000년 동안 1년에 2번씩 에스겔 보면 1년에 2번, 이사야 보면 1년에 1번
네. 이사야 보면 장막절에만 올라오라고 했고, 에스겔 보면 유월절과 장막절 두 번에 올라오라 했는데, 아빠는 유월절과 장막절에 올라가는 것. 왜냐하면 유월절과 장막절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근데 유월절과 장막절에 장막절은 이해가 돼. 왜? 아직 구원 못 받은 유대인들이 아직 이 아담의 장막에 갇혀 있어서 이미 7년 전에,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처럼 장막을 벗지 못했잖아.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 즉, 그러니까 장막절은 계속 오면서 우리 이 유대인들, 아담의 몸으로 입고 있는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만 아담의 몸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내가 이 텐트를, 이 장막을 빨리 벗어서 저 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야겠다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된 그 12사도를 보려고 올라오거든요. 6월절, 장막절마다. 이거 이해가 안 돼. 6월절에 올라오라고 이사야는 써 있다고. 왜? 근데 이미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어. 장막절 하나 빼놓고, 유대인들을 위한 장막절 하나 빼놓고, 그쵸? 그분이 그 교회와 결혼했을 때 7년 환란 바로 앞전에, 그쵸? 모든 사람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됐을 때 다 완성하셨어. 그쵸? 구원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완성하셨는데 6월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는데 6월절날 올라오라는 이사야 말씀이 있거든. 왜? 천년왕국 1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7년 환란기 제일 마지막에 펼쳐지는, 그렇죠. 그것도 고과 마곡의 전쟁. 7년 환란기에 제일 마지막에 전쟁은 고과 마곡의 전쟁은 아니고 7년 환란기 초반에 나오는 게 고과 마곡의 전쟁 1. 그다음에 천년왕국 제일 후반기에 나오는 게 고과 마곡의 전쟁 2인데 7년 환란기 제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내려와서 포도즙틀로 막 밟아가지고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입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즙틀로 다 심판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포도즙틀이 지금 보이는 아마겟돈이라는 되고,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은 그 엘리야가 그 850명인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쌓였었던 그 밑에 있는 평야거든. 거기에 내려와서 포도즙들로 밟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걔네들도 올라오거든.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 시체들이 깔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다 그 시체를 파먹고, 그 시체들이 포도즙이 뭐냐면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보면 포도를 다 수확해. 그리고 이렇게 웅덩이에 이렇게 포도를 다 넣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길로 뚫려 있어. 포도 이렇게 뚫리면 즙들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밟아 사람들이. 그게 이스라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에도 있고 포도주를 만드는 프랑스에도 있고 다 있어. 그 포도즙들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7년 환란기 제일 마지막에 짐승이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왜냐하면 666으로 다 통제되니까 누가 이거 안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데 배신하는지 다 알거든.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다 알고, 다 종교, 문화, 종교, 정치, 세계 정치, 다 통합해가지고 최대 권력자가 된다 그랬잖아. AI 시대의 최고로 부자가. 뭔지 알겠지?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오겠어? 미국은 아니야. 아빠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세계를 제패한 거는 로마도 그렇고,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리아, 그래도 유럽에서 나올 거고, 적그리스도는 그 유럽하고 그 근방에, 유럽 근방으로 해가지고 그 지중해하고 그 밑에 시내까지 싹 다 적그리스도의 반경이 될 건데, 왜 그때는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왔지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 한때 도때 반때
1261, 3년 반. 그 마지막 후반기 때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이 신할 땅, 이 아멕의 땅, 바벨론의 땅, 이라크의 땅,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땅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자기의 그 신상을 세울 거라고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써 있어.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마치 안티오크 4세 왕처럼. 예전에 안티오크 4세 왕이 있었어, 그리스에. 안티오크 4세. 그 안티오크 4세 왕도 이스라엘까지 침범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리스 시대 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로 막 뿌리고 막 그랬다고, 핍박하고. 그런 그림자들처럼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다음에 안티오크 4세 왕처럼 그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침범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할 거라고. 그거를 다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시작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포도즙들로 다 밟는다고. 그러면 이 밟힌 사람들, 이스라엘의 침공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침공에서 밟힌 사람들의 피가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400km 뒤에 있는 홍해 레드시까지 간다고. 그게 레드시, 지금 빨간 바다가 아닌데 걔가 레드시라고 이미 지금 때에도 다 불렸던 상황이 왜 레드시겠어? 첫 번째, 그래. 그 포도즙 틀이 400 스타디온이 넘어서 그쪽으로 흘러가서 거기가 붉은 바다가 될 거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붉은 바다가 됐었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넜을 때, 그런데 모세를 뒤쫓아왔던 이집트 애들이 다 그 물 속에서 수장되면서 거기가 피로 붉은 바다가 돼서 지금도 레드시라 그러거든. 홍해라 그러거든. 거기가 그래서 홍해가 될 거야. 다 써 있어요. 스가랴,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알겠죠? 네. 그 신할 땅이 이 신할 땅이에요. 이라크. 다만 천년 왕국 때 또 신할 땅의 역할이 하나가 있어. 동방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올라와서, 여기가 동쪽이지.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이쪽 그 레바논 쪽 그 밑으로, 시리아 쪽 그 밑으로 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갈대아 신할 옆에가 갈대아 우르고 그 옆에가 엘람이거든. 갈대아 우르부터 왔었잖아.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왔었잖아. 아브라함이 오는 것처럼 왔었잖아. 언제 왔었어? 예수님 태어날 때 왔었잖아. 그렇지? 이 신할 땅, 엘람 땅에서부터 지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올라와서, 이사야에 보면 천년왕국 때 올라와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깃발을 보고 올라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올라올 때가 언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7년 한란기 다 정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왕국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1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다 봤잖아. 말씀의 검으로 모든, 그때는 막 핵도 있을 거고 탱크도 있을 거고 막 전쟁이 어마어마할 건데 한 번에 싹 다 정리하시는 거 봤잖아. 그치? 마치 애굽 탈출 1세대들처럼. 그치? 10가지 재앙으로 다 심판하시는 거 봤잖아. 걔네들은 변하지 않아. 마치 그 여호수아 1세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를 통해서 올라와서 40년 동안 다 죽이고 나서 정복하는 것을 다 봤잖아. 근데 여호수아 2세대, 모세 2세대들은 천년왕국 2세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듣기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씀 사모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랬다고. 1세대들이 이런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안 하게 가장 큰 문제가 됐겠지만, 모세 2세대들도 그렇고 여호수아 2세대들도 그렇고, 그렇지, 사사기 세대들, 여호수아 2세대, 사사기 세대들, 천년왕국 2세대들, 걔네는 태어나 보니까 왕이 예수 그리스도야. 보여. 뵐 수도 있어, 맘먹으면. 되게 편하게 볼 수도 있어. 왜? 왔다 갔다 하고 교통이 빠르고 그런 지식이 얼마나 더 편해지겠어, AI 시대에 살면서. 그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뵐 수 있어. 이스라엘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근데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왜? 7년 환란기 마지막을 못 봤잖아. 걔네들은 그냥 아담의 몸으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사는 애들이잖아. 걔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고 교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제대로 가정에서든 제대로 먹지 않고 본인이 먹지 않으면 걔네들이 마귀가 하와 유혹한 것처럼
하와도 생명나무를 제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계속 마음속에 뒀으면 유혹하더라도 안 넘어갔을 테야. 근데 하와를 보면서 얘네들 2세대들이 다 넘어가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뵌 1000년 동안이나 주기적으로도 뵈야 되고 1년에 2번이나 1번 이상은 꼭 뵈야 되고 유월자 뵈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도 죽이는 게 2세대들 교육 목적으로 야 저기 보이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은 거야. 1세대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도 잡는 제사장의 왕국인데 봐도 얘네들이 성경 말씀 제대로 안 먹고 너네들은 해당사항 없는 거야. 너네들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3절에 믿음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묻혔다.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새로운 몸을 받았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 그치? 너네들은 7년 환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랩처돼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치? 그를 우린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믿음을 받잖아. 네. 그치?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7년 환란이 거치고 1000년 동안도 또 부활의 몸을 소망해야 되는 시기잖아. 이해가 됐지. 네. 근데 그냥 몸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의 육체 안에서 그치?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육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육체 생명나무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완성을 하시더라도 저기 예루살렘 성 밖에 아픈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 밖에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 밖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그때는 고통과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이거는 새 예루살렘 완성했지.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이니까. 아빠가 읽어볼게요. 네. 잠깐만요. 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아빠가 읽어볼게요. 22절부터. 네. 또 내가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이거는 에스겔 성전이 이제 7년 환란기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시작 전에 그대로 내려올 건데 하른의 성소 모세가 봤던 그래서 본 따 가지고 만들었던 동의 문부터 시작해서 서로 갈수록 동쪽의 문을 들어가서 서쪽으로 갈수록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맞아요. 있고 서쪽으로 맞아요. 가잖아. 그거는 그림자고 그와 같은 성소가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드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드리는 그 하늘의 성소가 에스겔의 37장부터 보면 다 치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성소가 이제 7년 환란기 마지막 때에 다 정화시키고 나서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앉아가지고 그 성소에서 아까 얘기했던 유월절 제사나 그 당시에도 아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2세대들 아담의 몸 1세대들도 사람으로 들어가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해야 돼. 그게 하늘의 법이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 영원한 법이야. 이건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큰 법이야. 하나님이 다스리 온 만물을 통치하는 법이야. 모세의 율법은 모세에게 준 기록하라고 했던 일부의 하나님의 법이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쓴 모세 오경에만 써 있는 법이고 그게 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빠가 무슨 법인지 알려줄게요. 네. 왕가의 법, 그 다음에 자유의 법. 왕가의 법이 있어. 모세의 율법이 다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일부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면서 모세의 율법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하시지. 거의 다 완성을 하시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더 커. 그 법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그 성전이 천년왕국 시작 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새하늘 새 땅에는 3층 하늘에는 그 성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또 내가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원래는 이 성전이 에스겔에 나왔던 천년왕국의 성전이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거기에는 제사 장소 아까 얘기했던 제사 장소와 그 다음에 아까 왕가의 법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가의 법 하나님의 왕국이잖아. 왕국의 법 그다음에 자유의 법 이 법들을 수행하는 장소가 돼. 그 도시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 안에는 빛을 비출 해와 달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왕국은 누구의 왕국이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천년왕국 때 다 드린다 그랬지. 하나님 아버지께. 네.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야. 즉 하나님의 왕국이야.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빛이야. 태양빛이 필요 없어. 달빛이 필요 없어. 필요 없었으니 마치 창세기 1장의 1일차에 네. 빛이 있으라 어둠을 나누셨을 때 네. 그 빛. 그 태양빛 아니지. 4일차에나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맞아요. 그치? 지구를 돌리게 하시고 그러시지. 그다음 빛을 주시지 별빛으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랴. 땅의 왕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왜? 썩어질 피와 썩어질 살과 썩어질 뼈는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상속도 못 받는다 그랬어. 썩어질 왕국이 썩어질 피와 살이 아니라 그랬지. 그러면 썩지 않는 피와 썩지 않는 살과 썩지 않는 뼈야. 몸은 뼈와 살과 피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증언하셨어. 나는 몸이 있다고. 하늘의 몸, 형체가 있다고. 너네도 하늘의 몸이 있다고. 피와 살과 뼈가 있다는 존재야, 몸은. 네. 알겠지? 그런데 그게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이지. 그게 부활이지. 네. 근데 땅들의 왕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같이 받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못 받은 존재가 있어서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열렸는데 천년왕국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하얀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보좌 심판, 생명체계의 심판과 자기 행위들의 작은 자나 약한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행위들의 심판이 다 끝나고 악한 자들은 다 유황불에 넘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때도. 땅들의 왕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안에, 즉 영원한 만물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통치하는 안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몸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역할들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거룩한 안에,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땅의 사람들이 있는데 땅의 사람들을 통치할 왕. 그런데 같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면 그 몸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담부터 이때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평가받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땅들의 왕이 있어. 그럼 땅에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때 이 사람들이 있다고. 천년왕국 때 이 사람들이 분류가 된다고. 아파 이 사람들.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지옥이 없어. 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요. 여긴 새 예루살렘. 네. 니네가 살 곳이라서 잘 아는 게 필요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소설이 아니야 이거. 알고 있지? 그렇죠. 네.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고. 이게 알고 있지? 네. 만드신 사람이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이 글씨를 썼지만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야. 성령님이라는 저자 한 명이 사람들에게 각각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해서 각각의 모든 것을 다 맞춰가지고 쓴 책이야.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그들이 그 민족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 지어내는 것들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받은 부활의 존재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이는지 알겠지. 성경 제대로 보면 국어가 너무 뭐 국어 시험, 그 수능 시험이든 너무 쉽게 공부할 수 있어. 또 그가 하나님의 어린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 이거 우리 생명수 많이 했지.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계속 물 얘기해. 결국 7장에서 장막절 끝나면서 요한계시록 8장인가 7장에서 이 물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물이고 성령님이 불이라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확실히 인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는 분인데 그런 속성들을 하나하나 성령님은 바람, 성령님은 불, 성령님은 물 같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무조건 물이다라는 건 아니야. 어떤 말씀에 보면 말씀, 즉 예수님이 물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시기에는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엄마 태 속에 있는, 그게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베네스다에서 치유하는 물, 안으로부터 솟아난 생명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그거 다 성령님이라고 요한복음 7장인가 8장에 장막절에 물 뿌릴 때, 마지막 날 물 뿌릴 때 생명의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탈출할 때 가데스바네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그들이 물 마시고 살았거든.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성령님이다. 그 생명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 근데 수정과 같은 거는 딱딱한 물이라는 거야. 퍼먼터리.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수면 위를 출렁출렁하지 않고 어둠과 악을 갇혀가지고 그 수면 위, 빙판 위, 딱딱한 퍼먼터리, 그 위를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걸었지. 그 수정과 같은 크리스탈과 같은 것은 딱딱한 물이라는 거야. 흐르는 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은 12종. 이거는 많이 했었지, 아빠가. 네,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게 있더라. 그치? 근데 봐봐. 이거에 대해서 15절 아빠가 읽어볼게.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 언제나 먹을 수 있고 언제나 마실 수 있어. 그렇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데 그 나무의 열매는, 그렇지? 생명을 주는 나무 열매는, 그렇지? 그렇지?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같이 먹고 굶거나 아프거나 저희 죽거나 안 해도 돼. 영원한 생명나무라 그래서 먹으면 영원한 생명나무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매일같이 먹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야. 그렇지? 그런데 그들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 그래서 왜? 새로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몸이면 언제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인지하고 뵙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분이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15절이 있단 말이야.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액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밖에 있느니라. 새 예루살렘 밖에 있어. 이 사람들 지옥에 파이어 레이크에 있다는 말이야? 파이어 레이크에 있다는 말이야. 이 사람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안에 불지옥에 없는 이 아까 생명나무 잎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정기적으로. 걔네들은 못 들어가. 그런 애들이 있어. 천년왕국 중에. 걔네들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끝까지 받지 못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에 대해서 니네가 감각을 한번 사용해봐.
이미 가르쳐줬어, 아빠가. 어떤 애들이겠어. 힌트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하고 열처녀 비유 했을 때. 힌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 받지 말아야 되는데 짐승의 표 받은 애들이 있어. 주인의 말을 무시한 사람. 그렇지.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A, B가 아니라 A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B는 뭐야? 영원토록 지옥은 지구의 중심의 감옥이라서 지옥은 그때는 없어. 아, 이렇게 단절. 파이어 레이크 단절 완전 됐던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1000년 전에 들어갔고 1000년 이후에 그 사람들 고가 마곡의 전쟁 다 지나서 신할 사람들 다 있는 그 사탄들이 다 사탄이 풀려나서 유혹하니까 다 1000년 왕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불지옥, 그건 B야. 근데 C가 있다고, C가. 이도 저도 안.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인데 이 C라는 그룹이 여기 있잖아, 지금. 왜? 새 예루살렘도 아니야. 못 들어가, 걔네들은. 생명나무에 이를 권리가 없어.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어서 아프면 치료받아야 되는데 얘네는 아플 수도 있고 치료도 받아야 돼. 근데 불지옥에 있는 애들은 또 아니야. 여기 보니까 아까 땅의 왕들, 그 땅의 왕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면 땅들도 통치해야 된다는 건데 불지옥에 있는 애들은 이미 심판 다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불지옥에 있는 사탄이나 그 사탄의 하수인이나 불지옥에 간 영혼 몸을 가진 사람들도 다 통치해야 돼. 근데 한 군데가 더 있어. 불지옥에 안 가는데 땅의 왕들과 아까 각 민족의 족속이 있었잖아. 각 민족들을 치유하기, 불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치유받을 존재들이 아니야. 그러면 13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의 그림 사람들, 얘네들 다 불지옥에 간 거 같지? 아니라고. 땅의 왕국들의 사람들이라고, 얘네. 불지옥보다는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고 아프면 그 땅의 왕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도와줘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생명을 연장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아내가 돼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진짜 비참한 존재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야? 양의 민족의 사람들이야. 양의 민족의 사람들. 7년 환란기 때 뭐해? 다 666 표 받지. 그러지 않으면 다 숨어가지고 순교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든지 아니면 목 잘라 죽든지 숨어가지고 버티든지 7년 환란이 끝까지 버티든지. 근데 적그리스도가 다 찾아내지. CCTV와 QR 이 머리와 여기 오른쪽 손에 심었던 칩으로 경제활동 자체를 아무것도 못하지. 그치? 다 찾아내지. 마지막 때 죽이려고. 끝장내려고. 교회든 그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든 그거를 제지시키기 위해서 7년 환란이 제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지만 이 사람들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야?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 주인의 말을 민족 심판을 한단 말이야. 내가 네. 즉 내 형제들 내가 아팠을 때 물이라도 한 잔 줬고 배고팠을 때 빵이라도 하나 줬고 어려웠을 때 나를 숨겨준 애가 네가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마태복음 25장. 이거 우리 얘기 아니라 그랬지. 열처녀라든지 열처녀의 5처녀 기름 준비한 처녀는 교회인 신부지만 5처녀 준비 안 한 애들은 유대인이라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은. 네. 그치?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잖아. 네, 맞아요. 24장은 유대인들의 7년 환란기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서를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했던 거. 유대인들이야. 다 유대인들이야. 교회 아니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가지고 생긴 교회. 이미 7년 환란기도 안 거치고 7년 전에 올라간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아가지고 7년 환란기도 거치고 믿지 않아가지고 또 천년왕국 또 거치고 천년왕국 또 거쳐가지고 가는 애들이라고. 이해됐지? 네. 유대인들이라고. 메인은. 이해됐지? 네.
25장 때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늘 왕국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 5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14장부터 나왔었던 얘기고. 그치? 그 다음에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까 열처녀 중 기름 준비한 처녀하고 기름 안 준비한 처녀. 7년 한란기 전.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잖아. 25장 하면서 이거 순서대로 봐야 된다고. 7년 한란기 전에 올라가는 교회 기름 준비한 처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기름 준비 안 하고 그냥 등불만, 율법만 준비해가지고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의 두 가지를 다 완전히 이루어야,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정받아야 올라가는데, 율법의 의만 가지고 율법만 준수해 가지고 올라가지 못한 유대인들이 기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가지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의를 못 이뤄서 율법의 의로만 접근해서 얘는 남겨지잖아. 남겨지고 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유대인들에게 준 만큼 행위대로 다시 구원 얻는 거야. 구원 줬지만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 1달란트처럼. 아빠 얘기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거 순서대로 봐야 된다. 7년 할랑기 전에 올라가는 애들, 7년 하게 남겨진 애들, 그래서 남겨져가지고 걔네들 행위대로 다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 왕국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애들, 천년 왕국 때 그냥 들어가는 애들,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애들, 천년 왕국 때 아예 심판받는 애들, 천년 왕국 들어가서도 천년 동안 또 사람으로 애를 낳으면서 수명만 연장됐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담 몸처럼 사단이 한 번 딱 풀리면 계속 유혹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 어디까지 온 거야. 여기가 천년왕국 때 그 양과 염소 심판 한다고. 천년왕국 시작 전에. 천년왕국 시작 전에 31절부터 달란트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애들, 안 되는 애들 마무리하고, 유대인들 마무리하고, 천년왕국 시작 전에, 야, 나의 형제들, 이 아빠 읽어볼게. 이제 봐봐. 31절부터.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 출현하기 마지막 때지. 미가 요에서에 나왔던 오직 지구의 한 날, 해는 굵은 배처럼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실같이 돼가지고 검해지고, 다른 핏빛으로 붉어지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 요에서에 나왔던 거, 핏빛으로 검해지는 해와 달이 동시에 검해지는, 오직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한 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면서 백마 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밝게 되기 때문에, 오직 그 한 날, 주의 날, 7년 하기 제일 마지막에 포도즙틀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느헤미야가 다시 그 예루살렘 돌아오잖아, 총독으로. 그때 페르시아의 군사들 다 데리고 온단 말이야. 하나님의 왕국의 천사들 다 데리고 와서 싹 다 정리하는 날. 아마겟돈 거기에서 그 평야에서 무리바 평야인가 있잖아. 거기 그 산, 엘리야가 850명과 싸웠던 그 산. 무슨 산이야? 물을 부었는데도 불이 막 붙고 그 기적을 행했던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산이야, 그 산이. 그 산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갈멜산. 그 산 밑에서 일어나서 그게 400km 밑에까지 홍해까지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고. 어떤 사람들 심판해.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를 낳잖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애를 낳잖아. 근데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신부야?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고. 천년왕국 뒤에 한 번 더 심판받아야 돼,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들을 구분해. 아까 염소 민족은 확실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났던 메색, 도갈마, 붓 얘기했잖아. 마곡. 그치. 네. 지금의 우크라이나, 리비아, 튀르키예, 보시면 리비아, 그 다음에 도갈맘 러시아, 아까 얘기했던 시날, 이라크, 이란, 얘네들 다 이슬람 애들. 다 대적한다고.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 대적한다고. 얘네들은 염소민족이야.
얘네들은 바로 불지옥이야.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바로 불지옥이라고. 천년왕국 천년왕국 끝나면 바로 불지옥이라고. 이거는 천년왕국 끝날 때 심판하시는 거라고. 내가 아까 순서대로 했잖아. 창세기 마태복음 25장 1절은 7년 한란기 제일 앞에 심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4절들은 7년 한란기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될지 안 될지의 심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은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들어갈 때 얘 심판이라고. 천년왕국 들어갈 때, 즉 7년 한란기 때 믿음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에 대한 심판이라고. 알겠지? 네. 그때 이제 천년왕국 못 들어가고 바로 이제 뭐 불지옥이잖아. 그치?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심판 때에 몸을 받아서 불지옥에 들어갈 테지만, 그때 확정이라고. 불지옥이 확정이라고. 염소 믿는 애들은 그때 다 밟혀가지고 몸과 육체는 다 분리되고, 영혼과 몸은 다 분리되고, 그 몸은 이미 다 날아다니는 새들한테 쪼여 모여가지고 새들이 포식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써있잖아. 그 심판이라고. 그게 천년왕국 7년 한란기 그 마지막 때 심판이, 즉 천년왕국 시작점의 심판이. 근데 청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그게 오늘 얘기했던 신할. 그 신할 사람들은 염소민족이야. 안 도와줬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어. 근데 양민족이 있다고. 이 양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얘네들이 사람으로 들어간다고. 자, 아빠가 31절부터 읽어볼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속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과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을 왼쪽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가 세상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 천년왕국이라고. 이게 상속받으라니까 너네 들어갈 수 있어. 봐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했는데, 얘네가 대답을 해. 37절에 그때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 줄이신 것을 잡수고 목마른 걸 몰라. 예수님도 모르고. 얘네들은 39절 주께서 병드신 거에 갇힌 것을 주께 갔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절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왕께서 그들에게 대답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유대인이라고. 내 신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형제들 유대인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뭐야? 7년 한란기 때 숨은 유대인들,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 걔네가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 표를 안 받, 짐승의 표를 못 받으면 이거 돼가지고 여기에 기본소득이 들어올 거고, 정기적으로 일 안 해도. 그 다음에 이거에 뭐 물건도 살 수 있을 텐데, 이거 살 수 없는 애들이야. 그러면 숨어가지고 지내고, 이 물건을 누가 대신 사줘야 돼. 대신 먹여줘야 돼. 대신 숨겨줘야 돼. 대신 경제활동을 해줘야 돼. 얘네들을 보호해줘야 돼. 마치 옛날에 엘리야가 피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 3년 반이야, 그것도. 3년 반이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3년 반 동안 숨어 있었을 때, 마치 시돈의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듯이, 엘리야는 유대인이고 시돈은 이방인들이잖아. 이방이잖아. 두로 시돈은 저희 페니키아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근데 3년 반 동안 숨겨줬잖아. 그리고 마치 엘리야가 제 가뭄이 3년 반 동안 들게 하니까 아합의 신하인 오바댜가 이스라엘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3,000명인가, 맨 처음에 7,000명인가 3,000명인가 숨겨줬잖아. 아합한테 무릎 꿇지 않고 바알한테, 아세라한테, 이세벨이 갖고 온 바알과 아세라한테 무릎 꿇지 않은 오바댜가 아합의 신하인데 숨겨줘가지고 걔네들 살려줬잖아. 걔네들처럼 유대인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살려줘야 된단 말이야. 3년 반 동안 걔네들은 아무런 이걸 못해. 근데 그렇게 해주려면 얘네가 뭐야? 얘네들은 받은 애들이야. 칩을 받은 애들이라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데 칩을 받고 나서 마지막에 대적해서 아마겟돈에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유대인 도와주지도 않고 대적하면 마치 마지막에 천년 왕국 마지막에 곡과 마곡처럼 유독받아서 다 대적하면 얘네들 염소민족으로 바로 몸하고 저거는 분리잖아. 포도 즙틀로 영혼과 분리고 마지막에 천년 왕국 다 끝나고 새 예루살렘 시작되기 전에 뭐가 바다가 몸을 토하잖아. 그래서 몸을 다시 받아서 완전히 다 치밀하게 끼워 맞춰진다니까. 뭐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 밟혔던 애들의 그 육체들이 다시 영혼은 이미 지옥에 가 있지. 그땐 지옥이니까 천년왕국은 그 지구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불지옥으로 간다고 얘네들은 그냥 확정된 거야. 염소 애들은 확정된 거라고. 지금 만약에 너 염소 민족이야. 아까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오늘 시날이라는 그 지역. 아까 얘기했던 그 도갈마 이거 있잖아. 네. 그다음에 메색, 그다음에 마고 이거 있잖아. 네. 이거 다 함과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의 이름이야. 창세기 보면. 창세기 10장 아빠 읽어줄게. 네. 1절 한편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거의 대부분 함의 아들이지만 가나안 그 함의 아들이지만 함과 야벳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야벳 유럽의 일부 애들하고 그 다음에 함의 일부 애들이라고.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 내가 얘기했잖아. 곡과 마곡 그 마곡 지명이 걔네 마곡이라는 애가 그 지명에 살아가지고 걔네가 그 지명이 걔네 땅이 된 거야.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야벳은 유럽 애들이거든. 포쟁이들, 미국 애들, 유럽 애들. 셈은 아시아 애들이고 함은 아프리카 애들이고 고멜의 아들들은 이스그린 리밧, 도갈마. 그 다음에 이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섬들과 영토대로 나뉘었고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리비아. 걔네들 다 염소민족이라고. 시날, 엘람 다 염소민족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아까 우리 형제들 도와줬던 애들이 뭐야? 받았어 666표. 네. 받았는데 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아프고 더럽은데 지옥에는 안 가. 천년 왕국 때 사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될 수가 없어. 최고가 뭐야?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야?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7년 할례기 전에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도행전 3장 오순절 사건부터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베드로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열면서 성령님이 내려지면서 교회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 교회들이 아내들이 한 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 그 가장 심플한 방법이잖아. 그냥 주신 것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잖아. 믿음으로 받으면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결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함께 죽고 묻히고 함께 부활했니? 한 몸을 받았니?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을 받았니? 그거 믿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 네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다 해결한 거 믿니? 하는 그 교회로 들어가는 게 가장 심플하다고. 이해가 되지. 네. 이 사람들 이렇게 평가받았어. 그치? 야, 너네 천년왕국에 너네 상속자야. 왜? 애도 낳으면서 계속 그치 예수 그리스도와 하면 사야 돼. 근데 뭐야? 거기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그랬잖아. 왜? 낙원이 아니라 그랬잖아. 왜? 아담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이 아니라고. 아담의 땅의 형상인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이 한번 풀려나오면 이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완전히 영원토록 형벌 받을 심판을 받을 수도 있잖아. 양의 민족으로 들어갔는데 양의 민족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야? 유대인 아니지. 내 형제들
도와준 게 나 도와준 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지. 이방인들이지. 그치? 근데 유대인도 있어요, 여기는. 조금만 더 보면, 에스겔 보면, 다니엘 보면 유대인들도, 일부 유대인들도 끝까지 안 믿고 666 받은 애들도 있다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으로 들어간다고. 여기 사람으로 들어간다고. 그런데 뭐야, 이 사람들이 되게 지금 축복받은 것 같지. 천년왕국. 그 왕국을 상속해라, 다 니네 거다, 복받았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복받은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보면 이 사람들이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없다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늘의 육체를 받을 수 없다고. 아플 수도 있다고. 병도 들 수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야? 666 표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야 그걸 가지고 숨어져 있는 오바댜가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야? 3,000명이야? 7,000명이지. 몇 명이에요? 7,000명. 7,000명이지. 그리고 엘리야가 시돈 여자가 시돈에 있는 과부가 이방 사람이잖아. 근데 엘리야가 유대인 사람인데 숨겨줬잖아. 3년 반 동안. 뭔지 알겠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되게 축복받은 것 같은데 봐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4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에 유대인들은 아니구나. 근데 유대인들도 있어요 여기에. 근데 대부분 이방인들이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곡과 마곡과 메색과 두발과 도갈마와 붓가 뭐 이런 데 포함되지 않은 애들이지.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튀르키예 이해되지. 리비아 이쪽에 저기 포함되지 않는 애들이지. 아까 이라크, 이란 다 대적해서 올라온다니까. 염소 민족들이 시날, 엘람. 내게 하였느니라.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걔네들을 땅의 왕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신부들이 통치해야 되고, 얘네들은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절대 될 수 없어. 666 표를 받았거든. 이해돼? 네. 얘네들이 끝까지 사람으로 남는다고. 새 예루살렘도 못 들어가. 걔들 마법사들, 음행을 일삼는 살인자, 우상 숭배자, 누구니 거짓말을 좋아하며 제안하는 자들은 밖에 있다. 이런 애들이 있다고. 이거 불지옥에 있는 애들 아니야. 불지옥이 아니야. 불호수에 있는 애들 아니야. 지옥은 항상 지구 안에 있는 거야. 지구가 없어져. 그때 다 녹아. 우주가 다 녹아. 그래도 땅을 만드신다고. 새 예루살렘 말고. 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나서 땅을 만드신다고. 그 땅에 사는 땅의 왕국들의 왕국의 왕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끝까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참수를 당해서 순교해야 되거든. 뭔지 알겠지? 네. 마지막 때는 다 순교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7년 한량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을 그때는 받는 거야. 다 구원을 받는 시기도 달라. 다 연단 받는 시기도 다르고. 가장 베스트는 뭐야? 7년 한량이 제일 전에. 난 그것만 바라고 있어. 사람으로 끝까지 아파가면서 땅의 왕들한테 통치받아가면서 땅의 왕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니네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공정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내 사랑하는 친척이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 666 표까지 받아서, 내 자손이 666 표까지 받아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왜 이렇게 심판하시냐고 할 수가 없어. 걔네들 정기적으로 먹어야 돼. 이 생명나무의 잎을.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못해. 아파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666 표 받는 애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천년왕국에 천년왕국 못 들어가면 바로 불호수 심판이거든. 사탄같이, 적그리스도같이, 1000년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영같이. 이해가 되지? 이때부터 그 바벨론의 신할이 시작된 거야. 바벨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로니아 탑을 세우잖아. 바벨론 그 신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없었는데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가는 퍼너스에
느부갓네살이 세우고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지 신상을 세운다는 게 다니엘에 써 있다니까. 보여줘. 다니엘. 딱. 십이 장 11절과 그 다음에 11장 40절 아빠가 정확하게 그 요절만 딱 찾아줄게. 너무 다 읽으면 길어지니까. 네. 그리고 오늘 바벨론 이거 읽고 마무리할게. 네. 다니엘 1장 2절 일단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느부갓네살이지. 네. 그렇지. 여호야김 잡아서 족쳤잖아요. 여호야김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들의 집에 가져다가 그 기구들의 자신의 신을 보고 들여놓았더라. 다니엘 3장 우리가 그때도 했었잖아.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현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60큐빗이요 넓이가 6큐빗 60큐빗이면 66에 36m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평원 이 신할에 두라평원이 있다고. 맞지? 네. 그리고 다니엘 11장 40절 여기 있다. 29절부터 아빠 읽어볼게. 북조광 짐승의 저기야 그림자야. 네. 정해진 때에 그가 되돌아 나와서 남쪽을 향해, 남쪽은 이스라엘이야, 향해 올 것이나 그 일이 그 이전의 것이나 그 후의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를 대적하려고 기띔의 배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여 경노하리라. 야, 내가 예루살렘 성전 세워줄게. 언약을 하는데 깬다고. 3년 반 지나니까. 3년 반 지나고 나서 이제 7년 할랑이 제일 3년 반 동안 그 7년 그때는 진짜 심한 고난이 있다고. 그게 요한계시록 5장부터 써 있는 7년 환란기에 다 모든 활동들이야. 7년 환란기에 18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부터 18절까지 있는 7년 환란기의 일들이야. 그가 그렇게 행하며 참으로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경관 성소를 더럽히고. 경관 성소 그때 예루살렘 성소,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다시 예루살렘 성소,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또 그가 언약을 대적하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은 아첨하는 말로 불패시거니와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게 공적을 세우리라. 오케이?
읽어보자. 11장. 네. 읽어요. 32절까지여서 48. 네. 온 땅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썼더라. 여기서부터 딱 느낌이 오지. 언제야? 7년 한란기 때라고. 한 땅. 네. 그리고 그치. 이때는 펠렉 때, 펠렉 때 이제 나눠졌는데,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 때에 나눠졌는데, 땅이 나눠졌다고. 이렇게, 지금 대서양 5대양 6대주처럼 5대양으로 나눴다. 원래는 판게온이라고 해서 한 땅이었는데, 집안이 다 달라가지고 이때 나눠졌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각각의 분포가 땅이 나눠졌는데 언어까지 나눠졌어.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바벨론 그 지역 안에 네. 한 언어를 그때까지는 한 언어였다고. 그리고 나서 언어가 혼잡해지잖아. 근데 다시 언어가 한 언어로 되잖아. 언제? 7년 한란기 그때 전부터 다 만들잖아. 아유, 저기 번역기 보면 몰라? 이게 심어진다고, 칩이 심어진다고. 그냥 뇌하고 바로 뇌파로 해가지고 0.2초 만에 호르몬 반응처럼 바로 이해가 된다고. 온 땅에 한 언어 쓰고 한 땅이면 한 언어 쓰는 거는 한 말이면 그거라고. 다시 7년 한란기. 그때 적그리스도 얘기 나오는 거라고 이게. 이게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잘 보면 함의 자손 니므롯인데. 나중에 족보 알려줄게. 족보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네. 그들이 동쪽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 반죽 대신 진흙을 취한 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매 주께서 사람들의 아이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이제 그들이 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 뭐 세우잖아. 하나님 대적하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느부갓네살이 신할 땅에 세운 그거하고 똑같잖아. 그렇지. 금이 뭐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금이 뭐야. 빛나잖아. 자기 빛내잖아. 하나님 대적해서. 그거라고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게 나중에 7년 한란기하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또 세울 거고. 다니엘서 뭐 지금 내 시간이 안 돼서 신할 땅에 세울 거거든. 자기의 형상을. 그거 나 차이해 줄게. 내가 봤을 때 스가랴에 있는 거 다니엘에 있는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신할 땅에 세운다고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는 안 써 있고. 그렇게 세운다고. 똑같잖아. 이게 패턴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을 높이려고 자기를 빛내려고 세우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거. 그치. 이렇게 주께서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왕국이잖아. 도시는.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밖에 없잖아. 맞아요. 도시, 영원한 도시는 새 예루살렘 도시밖에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지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의 왕국은 뿔뿔이 흩어진다고. 밖에서 울며 이를 갈고. 그치. 제일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사람으로 계속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아무리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7년 한란기 마지막 때 도와주고 숨겨주고 먹여줬다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지 않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그러므로 그들이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거기서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였으며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르박삿은 35년을 살며 사라를 낳았고 사라를 낳은 뒤 303년을 살라를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살라는 30년을 살며 엘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벨은 34년을 살며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뒤 4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벨렉은 30년을 살며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뒤 209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르우는 30년을 살며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뒤 2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수룩은 30년을 살며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뒤 2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나홀은 29년을 살며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뒤 119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한편 데라의 세대들은 한편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여기가 저기야 아까 얘기했던 그 시날 근처야 옆이야. 신할 여기가요? 갈대아 우르는 시날은 평야고 그 옆으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갈대아 우르는 엄청 번성한 그 저기 도심지고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람의 아내는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더라.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어. 하란은 뭐야? 롯이 있고 롯 아브람이 큰아버지지. 아브람이 그 삼촌이라 그러지 조카라 그러지. 롯, 밀가, 이스가가 있어. 하람은. 그리고 나홀 중간에 둘째 아들 나홀은 빨리 죽었는데 그 나홀 밑으로 누가 있어? 거기에 부두엘이라는 8번째 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밀가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냐면 리브가를 낳아. 이삭의 아내 리브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이삭을 낳아.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라반한테 엄청 당하잖아. 야곱이 외삼촌한테 누구한테 당한 거야? 그러면 리브가가 엄마니까 외삼촌한테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라 그러잖아. 그치? 리브가의 아내가 아까 나홀과 누구야? 밀가는 아까 하란에 밀가, 이스가, 롯이 있었는데 그 3남매가 있었는데 그 밀가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나홀과 결혼해가지고 그렇지? 부두엘이라는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가 부두엘이야. 그 부두엘이 누굴 낳냐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아. 그 리브가가 누구? 이스라엘의 셈족 속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결혼해서 누굴 낳아?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 그 야곱이 라반한테 도망가잖아. 리브가의 말을 해서 그렇게 족보가 된다고. 이해되지? 네.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으며 갈대우르에서 같이 떠났다고. 그런데 도중 하차했다고. 그들은 왜 아브라함만 받았거든. 약속의 말씀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영원한 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걸로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나안 갔던 가나안 제일 처음 들어갔던 세겜 그 밑에 헤브론 그 밑에 브엘세바 그 옆에 그 당시에는 블레셋에 있었지만 아비멜렉이 있었던 블레셋 그 땅들이 지금 했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거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데라가 왜 근데 한숨 쉬었어요? 왜 한숨 쉬었어요?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 곧 아들 자기 손자로 했죠. 가나안 땅으로 네. 들어가기 위해 저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 따른 뒤 하란으로 가서 하란은 지명 이름이야. 아까 하란은 저기 셋째 아들 데라의 셋째 아들 이 이름이 하란이지만 네, 하란에서 이 하란은 나왔더라. 지명이에요. 하란에서 데라는 죽었다고 거기서.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도주하차.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잖아. 이게 여기는 지명이구나. 이거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한 민족이었을 때가 있었고 그렇게 또 이루어질 7년 한란기의 때가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그 악의 도시, 어둠의 도시, 사단의 도시에서는 항상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의 형상을 금같이 만들고 교만하고 자기의 형상을 영원토록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높이려는 탑과 도시와 신상과 우상들을 세우는 시도를 여전히 과거에도 했고 현재도 하고 있고 미래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복음을 멸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이 알았습니다. 지식이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고 이건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임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알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왕과의 법과 하나님 왕국의 왕과의 법과 하나님 왕국의 지혜의 법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신 그 법으로 통일성 있게 공정하게 상황과 사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시지 않고 올바르게 동일하게 판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가기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을 거야라는 그 소망을 더욱더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놓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1시간 반이라는 장시간을 써가면서 또 배웠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우리의 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 하나의 양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께 많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삶과 암과 삶의 다시 삶과 삶의 균형을 그 은혜를 우리 여기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이번 한 주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